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에 불러주시고 구원의 날에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이 가득했던 이 나라를 일으켜주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제의 압박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강복의 기쁨을 안겨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강복절 감사주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사 주님 앞에 나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4장입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렀던 결의 우렁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건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것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겉뜻을 전해주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1장입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게 하시고 파란만장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이 이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전염병 코로나가 필리핀을 덮고 있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복 76주년, 대한민국 건국 73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마닐라가 봉쇄되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감격적인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의 해방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온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해방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제2의 해방인 조국 통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나눈 채 이념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과거의 고난과 서러움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를 거울 삼아 근신하고 경계함으로써 결코 같은 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불신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당리 당약해만 급급한 지도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부 장관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진정으로 이 백성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는 섬기는, 희생하는, 낮아지는 정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2의 남북 평화 통일 해방과 제2의 건국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이 크게 성장하여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교회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높이며 따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선교사들의 가정과 안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고치고 주님의 자녀의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저희 심령을 정케 하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 중에 성령이 강하게 운영하셔서 마음에 근심 있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극복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영상 매체를 타고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복주일 기념감사 예배에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19절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절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들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닐라가 봉쇄된 지 10일째입니다. 외출도 금지되고 기업도 사업도 많은 제약을 받아서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회 예배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이 다시 멈추었습니다. 필리핀은 확진자 총 170만여 명과 사망자가 3만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확진자 수는 1만 2천여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염병 코로나가 퇴치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 강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금년은 강복 76주년이 됩니다. 저는 강복절 기념예배를 드릴 때면 매년 강단 앞에 대한민국 지도와 태극기를 장식해 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줍니다. 만세 삼창을 다 같이 부릅니다. 타국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애국가도 부릅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요즘 한국도 필리핀도 날씨가 보통 더운 것이 아닙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도 한국에는 길가에 곳곳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피었습니다. 예부터 무궁화 꽃이 핀 다음 100일이 되면은 서리가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세월은 지나서 8월 7일 입추가 지나고 8월 10일은 말복이고 23일은 모든 식물들의 생장이 멈추고 수분이 중단된다는 처서가 있습니다. 예들어들이 하시는 말씀이 누워서 은하수가 머리 정면에 오면은 햇곡식을 먹게 된다고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모두 여러분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코로나 잘 극복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은 강복절이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을 한 8.15 강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치욕에서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여러분 날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도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나라의 민심도 흉흉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국 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제76회 강복절 기념주일에 강복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건국의 이념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조선 왕조는 극심한 당파 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일본은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미명하에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옥헌 어전회의에서 학부 대신 이완용이 강경하게 주장하여서 일본의 이등방문과 함께 체결한 것입니다. 을사보호조약은 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관계상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제2항만 살펴보면은 일본 정부의 중개 없이는 국제조약의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은 한국의 정치나 경제나 군사 등 모든 권한을 일본이 지겠다는 그런 조약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07년 7월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대표로 파견하였다고 하여서 협박을 당하다가 끝내 고종이 독사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완용이 득세하자 전국에서 의병들의 분기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점령하고 계속 세력을 넓혀 나가던 중 2년 후인 1909년 12월 이등방문이 할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던지는 폭탄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서히 조여오던 일본은 드디어 1910년 이완용을 앞세워서 한국의 국호마저 없애버리는 한일 합방을 8월 28일에 조인하게 하였습니다. 이날 이완용은 순종 한계로 하여금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일합방 조약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치욕의 강제 합방으로 일본은 우리의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앗아갔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 우리의 문화, 심지어 우리의 이름, 성까지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당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억울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 물자를 대려고 노새를 비롯한 세부치는 물론 수많은 물질을 수탈하여 갔습니다. 네 번째, 수많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징용하여 심성만도 못한 그들의 성적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남아있는 국민들은 모두 자유를 잃고 일본의 군화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만 일삼던 이조는 이승계가 세운 지 27대 519년 만에 비극적 종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극심하게 대항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미 총독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바로 항일 투쟁가들이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교인들을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 제일 먼저 터진 사건이 바로 배오인 사건입니다. 1910년 12월 9일 경의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압록강 철교 개통식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려고 철도를 놓았습니다.
이때 일본은 고의적으로 테라우지 총독이 철도 개통식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하였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 700명가량을 체포하였습니다. 그 중에 122명을 기소하였고 그리고 105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감리교 지도자 윤치호를 비롯한 교계 지도자 105인을 감옥에 넣는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고문으로 숨진 감리교 목사가 셋 있습니다. 전덕기 목사님, 검건영 목사님, 정희순 목사님입니다. 당시 마포 3열 선교사가 미국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당한 제목도 없이 범인으로 잡아 가두거나 아무한 것도 없는 선량한 교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 다수의 제목은 정부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간언은 그리스도를 원수처럼 뿌리는 경향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멸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 간언은 무지한 죄인을 서울 형무소에 잡아 가두고 모진 고문과 악행을 더합니다 라고 마포 3열 선교사는 미국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글입니다. 그 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19년 3.1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으며 교인들이 태극기를 날랐고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33인 중 16명이 교인이었고 9명이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준 유관순도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헤이기에 가면은 2007년에 세워진 이준 열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상동 감리교회 집사였던 이준 열사는 1907년 고종황제의 밀사로 을사조약의 무효와 조국 독립의 지원을 위하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사했습니다. 감리교단은 이곳에 기념예배당을 세워서 이준 열사의 평화운동 개선과 교민들을 위한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목회하고 있는 최영목 목사가 제가 첫 목회할 때 옆 교회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벌써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독립운동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교인들은 독립운동가들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경계하였습니다. 일본의 종교 탄압 정책은 종교의식을 간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내용도 검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352장 특별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찬송가는 아예 금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대해 설교를 했다고 체포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왕국은 일본뿐이라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죄에 대해 싸우라는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라는 말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설교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평북 선천의 선교사 이 맥큐니 학교 성경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곧 반역 행위로 당국에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3년 11월 27일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 수장 처칠, 중국 주석 장개석은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결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정기 3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가진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20만 명이 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참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일본은 8월 17일 한국의 애국지사, 교육계 지도자, 종교계 지도자, 정계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려고 맹단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자기들의 20만 명이 먼저 죽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은 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76년 전에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참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바깥으로 나와서는 만세를 부르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르면서 신나게 즐겼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공출하여 쌓아놓은 쌀가마, 농산물, 소고기들을 풀어 한 달 내내 잔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36년 만에 찾은 해방의 자유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남북 통일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통일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힌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붙였습니다. 북한을 남한에 붙였습니다. 남한을 북한에 붙인 것이 아닙니다. 북한 중심 통일이 아니라 남한 중심 통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은 유다 지파입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살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음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하였더라.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전쟁할 때도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전쟁할 때도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 왕도 솔로몬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처사사 온니엘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중심이고 정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통은 남한입니다. 북한은 공산당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일본 강경기에서 8.15 해방되면서 정통을 세운 나라가 남한 정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북한을 남한에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힌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서는 계시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을 붙여서 남쪽 유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모두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망하기를 기도하지 말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남한에 붙여서 통일되어 남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저는 목각으로 대한민국 지도를 조각하여서 십자가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Pray for One Korea라는 글을 새겨서 교회에다가 걸어두었습니다. 하나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면 성도들이 하나 된 이 한국을 위해서 자연히 여러분 그 목각을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곧 우리나라는 하나로 통일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또 주목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분단 국가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만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싸우는 집안을 보면은 그리 존경스럽지 못합니다. 부부 싸움하는 집안, 형제끼리 불화한 집안은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끼리 한 나라에서 싸우는 것 여러분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우리도 부담이 됩니까? 다시는 우리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장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가정한 물건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북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동상이 수없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한 물건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정한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높이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위압감에 기절할 뻔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한 물건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준다. 다 사라지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끝에 하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민족은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4천에서 5천 불입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5만 불로 세계 7대 강국 안에 안착되리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5천 불 시대의 선교사가 5천 명이었습니다. 1만 불 시대에는 선교사가 1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 시대인데 우리 선교사들이 약 3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미국은 선교사 1등국으로 약 4만 3천 명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만 불 시대가 되면 선교사도 4만 명 시대가 될 것입니다. 5만 불 시대가 되면 우리나라 선교사도 세계를 향하여 5만 명이 다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잖아? 선교사 강대국이며 1등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이 최고로 사용할 그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은 선교하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황인종입니다. 백인종에게 가도 흑인종에게 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중간 색깔인 그런 선교사 색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추위와 더위 속에 사는 선교사적인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기후를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리핀 더운 나라에서도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성이 좋은 민족입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음식을 잘 여러분 먹고 또 소화도 하고 잘 음식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쓴맛이든 신맛이든 짠맛이든 단맛이든 텁텁한 맛이든 다 잘 먹습니다.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음식 참 잘 먹고 있어요. 뭐 잡수이 시내 강화도 뭐 빌라삐라 불랄로 졸리비 등등.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무엇이든지 기후든 문화든 환경이든 음식이든 언어에도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랄 알타이어를 사용하기에 세계 언어를 배우기에 좋은 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어 습득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2985년은 우리나라 선교 100주년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150만 명이 모여서 100주년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세 분이었습니다. 안희숙 여사, 대천덕 신부, 그리고 김준본 목사님이었습니다. 먼저 안희숙 여사가 강단에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휴전선을 넘어 이북을 복음화시키고 중국과 러시아를 복음화시키고 이스라엘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온 세계를 선교사로 덮을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기 위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안희숙 여사가 강단에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 등단한 강사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욕단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동방의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은 986번의 침략을 받고도 한 번도 복수하지 않는 착한 민족입니다. 라고 대한민국을 동방의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사 김중원 목사님이 일어서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 민족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로 지원할 사람은 일어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0만 명 가량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우리 민족은 선교사 민족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선교사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코리아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런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남한은 이승만을,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하였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체제로 삼았고,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통제 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를 체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을 살았더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고, 남한은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강복절을 더욱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강복절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 통일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날을 위하여 더욱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남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형제인 북한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허락하시고, 또 일제의 식민지 백성이던 우리 민족에게 8월 15일 해방을 선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제2의 해방인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2의 강복인 평화 통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8.15 강복절 기념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북한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북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는 주체사상과 우상숭배의 잔을 파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네 번째, 20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핵시설의 견고한 진을 파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번째,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식량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2의 해방인 평화 통일을 염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복절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6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나 북한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 문을 닫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북한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압제와 폭정에서 해방케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토가 양단되어 민족 간에 피 흘리는 처참한 일이 있었고 가족들은 생이별로 남한에만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북녘 땅에도 아직도 공산당의 확정으로 동포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과 죄의 결과인 줄 알고 통해 자복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신 이 8월의 제2의 해방 남북 평화 통일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신앙의 자유와 평화를 애타게 기다리는 북녘 땅의 성도들에게 해방의 환성이 지속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송 51장 1절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의 경배 드리이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방 이후 이 민족에게 빠르게 안정되고 넘치도록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실이 저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며 긍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간구할 때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채워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도 정성단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려니 받아주시고 삶의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를 허락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헌금을 드립니다. 각종 소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심령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저마다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수고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강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국가 1절만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삼천리 어려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마지막 찬송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건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건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불어내 곧 이날에 일하려고 또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강복절 감사주의를 주님께 드리며 민족의 해방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고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원의 복된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가보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